성서학자들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매우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모데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학적 분위기에서 자라났음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었고요, 주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신실한 아들로 언급하는 장면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특별히 생각하는 이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연단받고 수고한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독교의 지평을 넓힌 1세대 선교사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를 향해 나아갔을 때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와 성도를 살폈던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특별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은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골로새서 첫 구절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저항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사도 바울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가정교회가 걱정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었고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동력자였으며 좋은 소식을 전해준 전달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서 디모데 전서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교회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켜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중보 기도에 힘을 쓰되 특히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마지막 주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제시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 8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전달자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됨을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며 특별히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됨을 12절 1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너의 성숙함이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16절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첫째 메시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지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집사 직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7절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째, 망령되고 둘째,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 남아 목회했던 디모데가 처한 환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어떤 도시였죠?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음을 사도행전 19장 26절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데미 신전이 도시 중심에 세워져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던 에베소 사람들, 당연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만연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이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베벨루스라고 합니다. 망령된 사람은 뭐냐? 이게 이제 베벨루스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이 헬라어로 베벨루스, 성경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문자적으로 old wives, 이제 늙은 노파를 말합니다. 늙은 노파들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꾸며했느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미신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전달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망령된 사람, 베벨루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베벨루스가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복음의 전달자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전달자는 허탄한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단하라, 헬라어로 짐나저로 가는데 벌거벗고 연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짐나저, 여기서 영어의 체육관을 가리키는 짐네이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달리기, 격투기를 연습하는 선수들이 우통을 벗고 연습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경건의 훈련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모두 15번 등장하고 그 중에 13번이 목회 서신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 9번이나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왔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경건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건은 뭘까요? 자, 궁금하시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 즉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도구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영성,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영성,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옵니다. 중요한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육체의 연단이나 경건의 연습이나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공통점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뭐라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기에 헬라어 프로스 올리곤이 등장하는데 작은 부분에만 유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이로 되어 있죠. 여기에 프로스 판타가 등장하는데 모든 부분에 유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의 유익은 작은 부분, 약간의 유익, 한계적 유익을 의미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모든 부분의 유익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경건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죠. 요한 3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답이 있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건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금생이란 단어 현재의 삶을 가리키고요, 내생이란 단어는 다가오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경건의 훈련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로 보름하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힘써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고. 이게 경건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인데, 경건의 훈련은 예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다 보면, 복음의 전달자로 살다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의 저항이 꼭 따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 뒤에는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괴계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마귀가 주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그가 지난날 겪었던 고초를 돌아보며 고백한 내용에 보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3번이나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이 있었으며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풍랑으로 뒤집으려 했던 것처럼 복음의 전달자로 살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은 예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예수의 일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 경건의 연습에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풍랑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꼭 가슴에 새게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전달자란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름받았음과 동시에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복음의 전달자,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을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는 유익을 끼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십자가의 전달자,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서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으니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본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알게 됐는데, 헬라어로 뭔가를 이렇게 두들겨서 자국을 만들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딸이 아빠 닮고 아들이 엄마 닮으면 빼박았단 말 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자국을 만들다, 이게 본이란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3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세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말과 행실입니다. 12절 보십니다. 말과 행실 따로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말과 행실을 하나로 묶어서 교훈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정말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말과 행실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신교성 목사님이 이사 3장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을 엎드러지게 하시는 이유가 저들의 말과 행실 때문이라고 이사야 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 유다 백성이 엎드러져야 되는 이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나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목사님, 제가 참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여쭤보면 누구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쉬게 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실망했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행위에 시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조심해야 됨을 잠언서 10장 19절에서 배워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될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잠언서 18장 21절은 이 혀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의 힘에서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의 힘에 달려있다는 얘기겠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말에는 그에 합당한 행실이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이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말하면서 뒤로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저들의 행위에 하나님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6절과 7절 보십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 되기 위해서는 말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됨을 기억하시고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 행위로서 은혜를 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강조하는 이 두 번째 권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12절 말과 행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에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원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저항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시와 냉대, 조롱과 소외당함을 당할 때 예수의 일꾼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정말 엄밀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셨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를 내어주셨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해야 될 무기가 있는데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항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항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녹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생애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세 번째 덕목은 바로 믿음과 정절입니다. 자,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킨다면 정절은 배신하지 않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정절에 있어서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말에 합당한 행실이 따라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됨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읽는 것,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회종 모임 시 구약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관심 가야 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인데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좀 구별해 설명을 드리면 권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가르치는 것,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을 그 시험의 늪에서 다시 건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시험에 빠진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일, 이것이 복음의 전달자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1, 2, 3부 우리 성도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눌 때 듣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힘을 받았습니다. 목사 오늘 설교가 참 제게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제 형편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제가 참 목사님 그 말씀이 참 위로받고 갑니다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인사를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의 사역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행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감당해야 할 수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말씀으로 시험에 빠진 자를 건져주며, 말씀으로 힘들어한 자를 위로해 주는 것,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 여기에 전달자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전달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으며, 여기에 전달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왜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에 힘써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과정에서 자신과 남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교회에는 덕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시대의 전달자 되어서 이 성령이 하시는 구원 사역에 우리 모두 귀하게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돌아보며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익숙함을 버리고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기도줄을 붙들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이번 주 시작하는 겨울 사역과 이 모든 목회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